디도서는 이 그레데 섬에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에 보면 일꾼을 세워라. 그리고 또 이 삐뚤어진 성도들을 올바로 세워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바른 교훈으로 바른 삶을 살도록 교훈해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단들과는 논쟁을 피하고 그리고 멀리해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멀리해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될 사람. 이런 주제로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멀리해야 될 사람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걸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과는 좀 멀리해야 됩니다. 신앙이 잘못된 사람. 특히 바울은 뭘 얘기했습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이단에 속해서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하고는 멀리해라. 물론 피치 못하게 멀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에 빠졌지만 이단에 속했지만 가족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버릴 수 없잖아요. 버려서 안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따름이죠.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그 이단들과는 논쟁을 피해라. 너무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그 이단에 속한 사람과 가까이 논쟁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유익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잘못되면 또 나도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잘못된 해석으로 쇠뇌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쳐도 듣지 않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막 논쟁하다가 우리 목사님 모셔올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또 나한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상대하기 어려워서가 아니고 피곤합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피하고 멀리해야 될 사람,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뭐 직장 동료라든지 또 뭐 가까운 친구라든지 그럴 경우에 교제를 끊기는 어려운 경우도 또 있어요. 그렇지만 깊이 있는 교제 그리고 이런 신앙에 대한 다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지혜롭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은 뭐냐면 행실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행실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고치려고 해요. 행실이 잘못된 사람과 같이 다니면 이상하게 행실이 잘못된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물들더라고요. 그래서 행실이 잘못된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아라.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디도서에서 바울이 이미 지적한 것이 있죠. 디도서 1장 16절을 찾아봅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시인해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다닙니다. 뭐 은혜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으로 가르쳐도 복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아주 목사가 말씀으로 얘기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결국은 선한 일을 버려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언에서 참 귀한 지혜의 책이죠. 잠언 말씀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잠언 20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잠언 20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사귀지 말지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는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남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모함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얘기 자꾸 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 지혜서인 잠언에서 이것을 말씀했을까요?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병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아.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누군가와 앉아가지고서 남의 험담 한참 듣고 부정적인 얘기 한참 듣고 불신앙적인 얘기 한참 들었는데 은혜가 되던가요?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싶어. 그런 생각 들던가요? 안 들잖아요. 그거는 피차의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을 죽이고 기쁨을 없애고 신앙을 죽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서에서 사귀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항상 그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얘기한다고. 사실이에요. 때로는 모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일지라도 남의 허물은 얘기하지 말자. 들어주지도 말자. 남의 단점은 남의 실수는 남의 부끄러운 어떤 것들은 얘기도 하지 말고 들어주지도 말자. 그거 사실이라고 그래서 그거 들어야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아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잠언 22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잠언 2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분명하게 얘기했죠. 노를 품은 자, 자꾸 화내고 왜 화가 날까요?
왜 화를 낼까요? 원망이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화를 내. 이런 상황에 화를 내고 저런 상황에 화를 내고 그 화 안 내도 되는데 화를 내고 울분을 품고 그 왜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울분을 품을까?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화가 날 때 있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동행하지 말아라. 왜? 여기 25절에 분명하게 얘기했죠. 자,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사람은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나도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 나는 안 그래.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이 잠언의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잠언 23장 20절 올라가서 20절 23장 23장 20절 다음 장이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네, 술을 즐겨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 가난하게 되고 해진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고 이렇게 술 먹고 노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귀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친구 끊어질까 봐 술을 못 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오해입니다. 더 좋은 친구, 더 진실한 친구들 사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술 친구 아니라도 더 믿음의 친구,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사귀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이 성경 말씀을 잘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관계를 다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깊이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을 섞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이런 거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11절 말씀, 3장 11절 말씀, 디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리하라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부패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피하고 멀리해야 될 사람 잘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바울이 인사를 하고 당부를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데마와 두기고 이 두 사람을 바울이 지금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면 너 빨리 나한테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데마 그리고 두기고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죠. 에베소서 6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21절.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서 6장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두기고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만 이 두기고 같은 사람. 근데 아데마라는 사람은 성경에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겠다. 둘 중에 하나를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둘 중에 누구를 보냈을까요? 누구를 보냈을까요? 몰라요. 근데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런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고 아데마는 그레데 섬으로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딱 그건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까요. 뭐 여기 들렸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 이름이 나오나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여기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오라.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 니고볼리는 지금의 그리스의 북서쪽에 있는 이 도시인데요.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달마디아 지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디도를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달마디아가 니고볼리 북쪽 도시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디도를 빨리 나에게로 보내라. 그리고 이제 내가 함께 겨울을 나겠다라고 한 것은 겨울을 지난 다음에 디도를 니고볼리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오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겨울을 지내면서 니고볼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가 겨울이 지나고 나서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다 계획을 세우고서 디도 보고서 이 정말 신실한 일꾼인 디도를 빨리 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하는데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뭐 요즘처럼 그렇게 난방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옷이 좋은 때도 아니고 그런데 겨울을 준비하면서 디도에게 너는 내게로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겨울을 지날 때 디도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디도는 바울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 후에 얘기지만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올 때 그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아가보 집에 맡겨두었던 그 겉옷을 가지고 와라. 지금 바울이 추운 거예요. 겉옷조차 없어요. 빨리 겉옷을 가지고 와라. 가죽 종이에 쓴 것,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그렇죠.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바울과 디도 아주 가까운 사이. 함께 복음에 협력하는 사이. 그러면서도 서로 마음을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사이예요. 디도가 내 옆에 있으면 한 겨울이라도 힘이 돼. 디모데가 나와 함께 있으면 추운 겨울이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복음에 협력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계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네요.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세나와 아볼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볼로는 우리가 이름을 좀 들어봤죠. 고린도서에 보면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막 그랬잖아요. 이 아볼로가 굉장히 실력 있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자,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부터 2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데,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이 아볼로를 더 부족한 것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실력 있는 그런 율법 교사였으면서도 굉장히 겸손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들에게 잘 배웠잖아요. 그 쉽지 않거든요. 누가 이렇게 너 이런 거 부족한데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은 그거 잘 받아들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그렇게 실력 있는 율법 교사였으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배운 다음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에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 이르니 그랬거든요. 에베소는 터키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터키 지역에서 지금 그리스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배 타고 한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그런 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에베소에서 아가야까지 갔을까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 먼 백길을. 그리고 그 지중해가 그렇게 평탄한 바다가 아닌데 정말 힘든 길이지만 이 아볼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아가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러니 이 아볼로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이 아볼로가 세나와 함께 지금 그레데 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디도서,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가지고 이 세나와 아볼로가 그레데 섬에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내라, 나한테 보내라. 그런데
보내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필요한 경비를 준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열매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누가, 왜 복음의 전도자들이 이렇게 사역할 때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나와 아볼로가 출발할 때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라. 그것이 좋은 일이다.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로 협력하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이제 맨 마지막 절인데요.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무난하라.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묻고 함께 잘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할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들입니다. 힘을 모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나와 함께 있다.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디도가 그레데 섬에 있는데 디도 옆에도 지금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와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 또 네 주변에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 서로 무난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협력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무난하라는 인사가 아니고 이렇게 복음에 협력하는 이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서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너희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무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너희 무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것보다도 어떤 사람들을 멀리하고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신앙에 잘못된 사람들 멀리해야 됩니다. 행실에 잘못된 사람들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 올바로 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마음을 모으고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문안하고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참 디도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형편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레데의 성도들을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말씀,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그 무리, 너희 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너희 무리, 그 무리 속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